너에게 말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죄책감 중 하나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번역에서 온 것이라고?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 중 일부를 두려워하라고 배웠다. 사랑에 의심을 두고 정체성을 정죄와 혼동하게 했다. 만약 네가 한 번이라도 너의 믿음과 내면의 진리가 전쟁 중이라고 느꼈다면 이 메시지는 너를 위한 것이다. 오늘 나는 성경이 숨겨온 비밀,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이 결코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혜를 보여줄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줘.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계시는 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깨어날 것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네 영혼이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내 영혼이 기억한다 라고 써줘.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와 전통의 층 아래 묻혀있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성경에는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원본 그리스어 원고에서 찾아보세요. 불가타의 라틴어 번역을 확인하세요. 20세기 이전의 영어 번역본을 살펴보세요. 그곳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텍스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서 유통되던 코인에 그리스어로 작성된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알세노코이타이와 마라코이와 같은 단어는 수십 년 동안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 용어들이 1세기 문화적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르세노코이타이는 바울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합성어로 남성을 의미하는 아르세노와 침대나 침상을 의미하는 코이타이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용어의 사용을 후속 그리스 문헌에서 맥락적 단서를 찾으며 추적해왔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죄 목록, 성적 착취에 대한 논의, 합의된 관계보다 권력 남용을 암시하는 맥락에서 이 용어를 발견합니다. 말라코이는 문자 그대로 부드럽거나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치스러운 의복, 부패한 음식, 여성적인 행동, 도덕적 자기 절제의 결여 등 다양한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번역에서 이를 동성애자로 번역하는 것은 해석상의 거대한 도약으로 번역가의 편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며 원래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덜 말합니다. 초기 문헌은 로마 제국에서 문서화된 특정한 남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는 성인이 청소년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허용된 관행이었다. 그들은 이교도 사원에서 성이 상업적 거래나 종교적 의식으로 여겨지는 의식적 매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동의할 능력 없이 물체로 변해버리는 성적 노예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잘못된 권력 사용,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인간성과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며 헌신하는 동성애 두 성인이 서로를 선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동등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호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충성, 함께 삶을 구축하는 것, 아프고 건강할 때 서로를 동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고대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평등과 사랑에 기반한 그런 종류의 동성애 관계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46년이 되어서야 편집 결정이 영어 개정 표준판 성경에서 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번역자들은 아르세노코이타이를 번역하기 위해 처음으로 동성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언어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고고학적 발견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 시대의 문화적 불안과 공명하는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수백만의 영적 운명이 많은 학자들이 깊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번역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자신이 느끼는 것을 조화시킬 수 없어서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자살, 우울증, 단어 하나가 원본 텍스트가 작성된 지 1900년 후에 삽입되어 파괴된 삶들. 그것은 기도를 통해 받은 신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조명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통찰 후에 도달한 신학적 합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문화적 맥락 내에서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가진 번역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몇몇이 고려하는 것을 멈추는 깊은 신비는 이것입니다. 신성한 텍스트에 단어가 늦게 들어갈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도 늦게 들어옵니다. 만약 여러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동성애를 정죄한다고 결론짓지 않고 같은 구절을 읽었다면 그것이 메시지의 명확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삶을 황폐화시킨 그 죄책감은 결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집 결정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은 번역에서 왔습니다. 원문보다 해석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해석의 포도주. 내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적이 필요한 종교기관의 포도주. 성경은 역사상 무수히 많은 번역, 해석 및 재해석을 거쳐왔다. 각 번역은 번역자의 편견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는 해석의 행위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번역자들이 노출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문화가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이를 완화했다. 미국 남부의 번역자들이 노예제에 대한 구절을 번역할 때 그들은 자신의 경제가 그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동성애가 범죄화되고 병리화된 사회에서 활동하던 20세기 번역자들이 고대 텍스트에서 모호한 용어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편견의 렌즈를 통해 이를 해석했다. 그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와 맥락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동성애를 영혼을 영원히 정죄할 만큼 심각한 죄로 간주했다면 왜 그것을 명확하고 unequivocally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호한 단어의 해석에 맡겼고 아무도 완전히 번역하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혼, 이혼, 간통, 성도덕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왜 이 주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귀를 찢는 듯합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적 위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열매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텍스트를 동성애에 대한 정죄로 해석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파괴된 가족들, 집이 없는 젊은이들, 종교 공동체에 의해 거부당한 LGBT 청소년들 사이에 천문학적인 자살률, 신학적으로 정당화된 폭력, 심리적 외상을 초래하는 전환치료, 이것들이 신의 교리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오류, 잘못된 해석, 문화적 편견에 의해 왜곡된 번역의 열매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직하게 바라볼 준비가 된 누구에게나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렇게 써보세요. 진리가 드러난다. 아마도 당신은 이 고통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매일을 형성한 경험으로서 친숙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결코 그들의 것이어서는 안 되는 죄의 무게 아래 천천히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청소년기부터 가슴에 자리 잡은 조용한 불안,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이 느껴야 한다고 배운 것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죄와 도덕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조여오는 그 끊임없는 매듭, 그들이 당신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제스처, 모든 말, 모든 시선을 모니터링하는 지속적인 과잉 경계, 단순한 사회적 걱정을 넘어서는 수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것은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평생 친구들이 갑자기 너를 낯선 존재로 바라볼 때, 마치 네가 죽은 것처럼 울고 있는 부모들, 네가 집이라고 부르던 곳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 너 안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너의 존재에 깊숙이 새겨진 본능적인 믿음으로 너는 결함이 있다, 부서졌다, 신이 너에게 실수를 했거나 네가 본래 되어야 할 모습이 되지 못했다는 것, 이 믿음은 너무 깊이 내면화되어서 의식적으로 거부한 후에도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라. 이것은 너의 치유에 매우 중요하다. 영혼은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다. 사랑은 그 본질이 순수할 때 영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 사랑은 확장하고 해방시키며 연결한다. 사랑은 인간 영혼의 자연스러운 주파수이다. 그것은 모든 가짜층이 벗겨졌을 때 우리가 되는 것이다. 영혼은 부정당하고 조각나고 자신으로부터 숨을 때 고통받는다. 내부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 벽을 쌓을 때 고통받습니다. 내면의 진실과 외부의 표현 사이에서 끊임없는 불일치 속에 살 때 고통받습니다. 진정한 나를 반영하지 않는 외관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을 때 고통받습니다. 당신의 본질이 오류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칠 때 당신의 내부 구조에서 파괴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생명 에너지가 조각나고 서로 싸우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신의 진실을 아는 한 부분, 거부를 내면화한 또 다른 부분, 두 부분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또 다른 부분, 이러한 분열은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여 끊임없이 이유도 모른 채 지치게 만듭니다. 피난처이자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할 믿음은 압력 아래에서 유리처럼 깨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로 인해 정죄한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영성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거부한다고 믿는 것 사이의 인지 부조화는 지속 불가능하다. 뭔가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은 숨고 당신의 존재 깊숙한 곳으로 물러나며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절의 층을 쌓는다. 당신은 덜 존재하게 된다. 덜 살아있게 된다. 자동으로 작동하며 역할을 수행하고 대본을 따르지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살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죽음이며 진정한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피신하는 내적 유배이다. 이 과정에서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은 잔인한 거짓말이다. 하나님, 신성한 원천, 보편적인 사랑은 결코 자신의 창조물을 거부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본성의 일부를 거부하며 내면의 신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진정한 갈등은 결코 당신과 신성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부의 갈등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믿음 사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갈등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러한 내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이 내부 갈등은 측정 가능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수적인 종교 환경에서 성장한 LGBT 사람들의 우울증 비율은 일반 인구보다 2배에서 3배 더 높습니다. 불안,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비율도 모두 상당히 높습니다. LGBT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자살률은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족에게 거부당한 LGBT 청소년은 받아들여진 청소년보다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8배 더 높습니다. 8배입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녀, 형제, 친구입니다. 완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삶들이지만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에 불가피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죄로 바꾸는 해로운 종교적 해석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동성애가 수용되는 사회와 공동체에서는 LGBT 사람들이 거부당할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살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의 높은 비율은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문제는 결코 성적 지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거부, 수치, 영적 진리로 위장된 증오의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랑을 죄로 바꾸고 그 잔인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신학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이것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는 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치유되거나 수리되거나 변화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필요한 유일한 치유는 당신 자신에 대해 배운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느낀다면 이 열쇠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 영혼은 평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수세기 동안 뿌리 깊은 믿음을 깨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로 도덕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방향이 영적 올바름의 기준이 되었다고 정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페이지를 통해 일관되게 정의한 것은 도덕이 진리, 정의, 연민으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이 소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대가 동성애 혐오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이야기는 당신이 배운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전체 본문을 읽으세요. 선택된 단편만이 아니라 소돔의 남자들은 롯의 방문객들을 강간하고 싶어 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강간, 집단 강간, 지배와 굴욕의 무기로서의 성폭력, 그것은 서로 사랑으로 선택한 동성 두 사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강간을 합의된 사랑과 동일시하는 것은 추악합니다. 성폭력과 합의된 사랑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 트라우마와 치유, 죄와 축복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소돔의 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은 성적 지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자매 소돔의 죄였다.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교만과 과식 그리고 풍요로운 평온을 누렸지만 고통받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다시 읽어보세요. 소돔의 죄는 교만, 폭식, 자기만족,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동성애가 아닙니다. 성적 지향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의입니다. 연민의 결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동안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소돔의 죄를 피하고 싶다면 LGBT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구절에서 소돔을 언급하시지만 결코 성적 맥락에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소돔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부하는 불친절의 예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들은 소돔보다 더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죄는 거부와 잔인함이지 동성애가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잊고 취약한 사람들의 등을 타고 번영을 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핍할 때 축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에게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반복해서 고발하는 죄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성적 지향이 아닙니다.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코 인간의 애정의 자연스러운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깊은 곳에서 누구인지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 착취적인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공동체를 세우는지 아니면 존엄성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은 그 본질에서 성별이나 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전통의 신비주의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신성한 불꽃, 순수한 의식,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몸은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성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둘 다 초월합니다. 그것은 둘 모두 이전에 존재합니다. 둘 모두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인식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성과 성적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구성의 제한된 범주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온전함 대 위선, 연민 대 잔인함, 해방 대 억압, 그리고 두 영혼이 상호 존중, 상호 존경, 삶의 여정에서 서로 동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에서 만날 때 그들은 신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신성한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사랑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인간의 전통이 벽과 범주를 세우기 전, 제도화된 종교가 존엄성의 위계를 만들기 전 단순히 사랑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자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축복하기 전에 성별을 묻지 않는 사랑. 이 이해는 당신의 영적 웰빙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당신이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신학적 세부사항이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 초래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신의 본질적인 본성이 죄라고 믿는 한 당신은 자신과 전쟁 중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과 전쟁 중일 때 영적으로 번영할 수 없다. 성경은 그 역사적 맥락에서 읽을 때 포용의 점진적인 확장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오직 한 민족에 속하는 부족신으로 시작된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보편적 신으로 진화한다. 그것은 배제하는 의식의 순결법으로 시작된다.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며 포함됩니다. 구약에서 내시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는 어떤 내시도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외를 뒤집으시며 내시들에게 아들들과 딸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초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성경의 궤적은 명확합니다.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지속적인 움직임, 율법주의에서 사랑으로, 심판에서 은혜로. 교회가 이 움직임에 저항할 때마다 결국에는 철회해야 했습니다. 노예제에 대해, 여성의 역할에 대해, 혼혈 결혼에 대해, 그리고 결국에는 LGBT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회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사용하여 LGBT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은 역사와 복음의 잘못된 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제를 방어하고 여성들을 억압하며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종교적으로 정당화된 다른 형태의 억압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엄격함으로 그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 계시가 공명한다면 사랑이 법이다 라고 적으세요.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해보겠습니다. 지적인 분석을 멈추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지 마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 마음, 영혼이 함께 지탱할 수 있는 진리에 맞춰질 때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만약 눈을 감을 수 없는 곳에 있다면 단순히 시선을 부드럽게 하고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대신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순간입니다. 다른 누구의 기대나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할 때 그것을 아는 당신의 일부로 듣습니다. 천개의 신학보다 더 지혜로운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긴장을 지고 있는 당신의 몸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놓아줄 수 있는 때를 압니다. 가슴 중앙, 당신의 신체적 심장이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영적 전통이 심장 차크라라고 부르는 곳, 당신의 감정적이고 에너지 중심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세요. 천천히, 평소보다 더 천천히 숨을 쉬세요. 4까지 세며 들이쉬세요. 4까지 세며 숨을 참으세요. 4까지 세며 내쉬세요. 4까지 세며 빈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것이 사각형 호흡의 리듬으로 수천 년 동안 사색 전통에서 사용되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내면의 문을 열어줍니다. 매 호흡 주기마다 가슴이 확장되고 수축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곳에 있는 긴장을 느껴보세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연민 어린 호기심으로 관찰하세요. 그 긴장은 당신을 보호해왔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서비스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가슴 중앙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밝고 공격적인 빛이 아니라 새벽의 빛처럼 부드러운 빛입니다. 눈부시지 않고 드러내는 빛입니다. 당신의 것이며 항상 그곳에 있었고 당신이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빛입니다.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은 이 빛은 성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별 이전에 당신의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며 사회가 나누고 분류하는 범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입니다. 의식입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의 사랑입니다. 그저 살아있고 자신의 리듬으로 맥박을 치고 있습니다.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확장되고 내쉴 때마다 안정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차단하는 것을 멈추고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빛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조용히 반복하세요. 큰 소리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와 대화하는 그 내면의 공간에서 나는 창조물이며 실수가 아닙니다. 그 말들이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보다 더 깊이 스며들게 하세요. 부끄러움이 사는 곳에 도착하게 하고 진실로 대체하게 하세요. 나는 창조물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나는 결함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나는 신성한 창의성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존재할 자격을 얻기 위해 수정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바꿔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성격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보도록 배운 오류는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특성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독특한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매번 숨을 내쉴 때마다 놓아주고 반복하세요. 나는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숨을 내쉴 때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면화된 판단, 배운 부끄러움,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내쉬는 숨과 함께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연기처럼 나갑니다. 나는 허락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외부의 승인을 요청하지 마라. 너의 힘을 되찾고 선언하라. 내가 결정한다. 나는 내 삶을 허가한다. 나는 완전히 존재할 수 있는 허락을 준다. 사랑하라. 사적으로 애정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랑하라. 숨지 않고 사랑하라. 사과 없이 사랑하라. 너의 존재 전체로 사랑하라. 사랑은 죄가 아니다. 결코 죄가 아니었다. 앞으로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인간이 신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다.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너 자신을 편집한 버전이 아니라,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필터 없는 진실에서 사랑하라. 너의 진정성에서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라진 사랑만이 변형의 힘을 가진다.
거짓으로 사라진 사랑은 더 많은 분열만을 만든다. 최소한 10번의 호흡 동안 이 패턴을 계속하라. 들이쉬어라. 나는 창조물이다. 실수가 아니다. 내쉬어라. 나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리듬이 자연스러워지도록 하라. 단어가 생각보다 감각이 되도록 하세요. 경험이 지성을 넘어 더 깊은 수준에서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무게가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오랫동안 짊어져 온 가슴의 그 지속적인 압박감은 존재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했던 목의 그 매듭, 당신이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수치심을 짊어지고 있었던 어깨의 긴장,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한 번의 세션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깊은 치유는 과정이지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완화조차도 주목하세요. 조금이라도 놓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것은 치유가 현실이라는 증거이며 당신이 갇혀 있었던 곳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치심은 온전하고 자비로운 의식이 있는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치심은 생존하기 위해 어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바라보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숨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인식의 빛을 그 수치심의 공간에 가져올 때, 판단이 아닌 연민으로 직접 바라볼 때 수치심은 단순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양 아래 안개처럼 녹아내립니다. 그것을 강제로 없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있는 곳에서는 무의식적인 수치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최근에 누군가가 발명한 새로운 의식이 아닙니다. 인간 의식 자체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사회적 조건화의 모든 층 아래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역할과 기대 속에서 길을 잃은 후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의식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수치심을 내면화하기 전에, 숨는 법을 배우기 전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에너지를 분열시키기 전에, 원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존재하던 그곳, 당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던 곳. 이 자기인식의 의식은 외부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검증할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시작할 구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 기관의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진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건 충분히 넘칩니다. 항상 필요했던 모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만약 당신이 자신과 함께하는 이 연민의 순간을 가졌다면 이 신호를 남기세요. 나는 내 본질을 존중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해온 내면의 전쟁에서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을 때 당신의 시스템에서 깊은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이는 표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입니다. 오랫동안 두려움과 불안의 원천이었던 믿음이 변모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위협이 아닌 진정한 피난처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생각을 감시하는 지치게 하는 경계 없이 영적인 것에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방어해야 하는 전쟁터가 아닌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영성은 원래의 목적을 회복합니다. 신성한 것과 연결되고 개인적인 자아보다 더 큰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도 지킬 수 없는 규칙 목록이 되지 않습니다. 영성은 판단을 멈추고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선택한다면 영적 실천은 신의 승인을 얻으려는 절박한 시도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고 항상 가졌던 자기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명상은 도피가 아니라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라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성과 완전한 정체성을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인과 LGBT인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순이 아닙니다. 결코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을 분열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그렇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거부에 맞서 걸어온 사람, 피난처가 되어야 할 공동체에 의해 소외당한 고통을 견뎌낸 사람은 신학 세미나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더 깊은 감수성을 발전시킵니다. 당신이 판단받는 것이 무엇인지 친밀하게 알게 될 때, 불공정한 배제의 무게를 자신의 피부로 느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레이더가 개발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소외당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론적 교육에서 오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진정한 연민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은 공유된 취약성의 경험에서 태어난 연민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이 아픈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포용의 제스처가 중요한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만한 자선과 진정한 연대의 차이를 압니다. 당신은 신성한 것과 더 정직한 연결을 발전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이 거절의 불을 견뎌낸다면 그것은 정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의심하지 않았던 유산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과 절망의 계곡을 지나면서 의식적으로 선택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쉽거나 편안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성한 경험과 공명하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신앙은 스스로를 정의하기 위해 외부의 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배제하는 대신 포함하고 판단하는 대신 사랑할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었던 약점이 아닙니다. 고통은 약함이 아닙니다. 취약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다름은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극복한 거부는 결코 시험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신비에 대한 시작입니다. 모든 진정한 영적 전통에서 시작은 죽음과 재탄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이었던 자의 죽음, 당신이 되어야 할 자의 재탄생, 다른 사람들이 통제된 의식에서 경험하는 상징적인 죽음을 당신은 실제로 그리고 날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순응하려 했던 당신의 버전에서 죽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성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과정은 시작적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인식의 깊이로 이끌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문시하고 각 신념을 검토하며 당신에게 강요된 것과 당신에게 진실인 것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기관들이 영속시켜온 가장 잔인한 거짓입니다. 정반대의 진실이 실제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신성에 더 가깝게 만들고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신성한 불꽃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면 없이 신성에 가깝게 만듭니다. 거짓 없이. 당신의 진짜 자아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편집된 버전을 제시할 때 생기는 거리 없이. 하나님, 신성, 우주, 그 힘을 어떻게 부르든 그것은 당신이 아닌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한 진정성으로 정확히 당신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에서만 당신은 당신의 독특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이 완전히 당신이 되어야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누군가의 복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특한 인간성과 신성의 얽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자기 수용의 여정을 경험한 많은 LGBT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깊어졌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성과의 연결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경험, 은총의 순간, 현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신성한 만남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고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고 더 이상 분열되지 않을 때 당신은 신성을 위한 더 명확한 통로가 됩니다.
이전에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에너지가 이제는 깊은 영적 연결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서 당신의 영성과 당신의 완전한 정체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통합된 진정성의 장소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빛속을 걷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어떤 해석이 증오, 두려움 또는 거부감을 일으킨다면 그 해석이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양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영적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이 채널은 깨어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며 더 이상 상속된 죄책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두려움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영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배움을 다음의 내면의 문구로 봉인하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 만약 당신이 기억하고 치유하며 깨어나는 영혼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면 이곳이 당신의 장소입니다. 당신의 빛을 끄지 마세요. 비밀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